이제까지 우리는 쾌락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정복해왔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결코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쾌락을 만든 이는 바로 원수이다. 우리의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단 한 가지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쾌락이든 그것을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떨어뜨려 그것을 만들어낸 원수의 냄새가 가장 덜 나고 또 즐거움도 가장 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쾌락은 계속 감소시키고 그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증가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이제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보낸 그런 일종의 조언이죠. 그 조언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삼촌사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사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 이것들을 건강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갈증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증폭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진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기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싶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더 행복해야 될 텐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더 은혜롭고 행복해야 될 텐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 종교적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지만 사단은 우리 기도할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 대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라는 마음과 그 열정은 갖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만 가지고 어떤 갈증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어떤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주변을 돌려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그리고 평안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기쁘십니까? 당신에게 지금 만족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지, 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여전히 사단의 전략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참 즐겁고 기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 때문에 겨워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너무 즐겁고 기뻤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슬리브오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튿날 슬리브오버 끝나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어떻게 누구 다른 친구랑 또 슬리브오버가 얘기가 됐나고, 그러니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졸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 지금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못 가게 했죠. 아이들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힘이 많아서 그렇죠.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 체력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걔들 데리고 아마 전철 타러 5분만 걸어가자고 해보십시오. 걔들 데리고 책 좀 읽어보자고, 한 10분만 책 좀 읽어보자고 해보십시오. 아마 지루해서 줄이를 틀 거예요. 전철역 5분 걸어가면서 발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요즘 나도 힘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 사방팔방을 그 지침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왜 그 5분을 못 걸어가고 왜 그 10분을 못 버텨서 그렇게 몸을 틀고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할까? 이유는 단 하나겠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즐겁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일이든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삶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참 괴롭습니다. 즐거움 없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한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는 달려가도 힘들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힘들고 그냥 계셔만 달라고 해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천재가 힘들어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쟤는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거 반도 못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천재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버거워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하냐면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심히의 대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끝에 열매를 기대하고 열심히 한 끝에 어떤 성과를 기대합니다. 근데 때로는 열심히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결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은 지치지도 않아요. 지친다면 왜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느끼셨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해야 되겠다. 내가 나의 뜻대로 세워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죠. 그리고 땅과 육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짐승과 땅에 사는 짐승을 나누고 하늘 나는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을 나눕니다. 채소가 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해서 하실 수 있었냐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놨더니
영 아닌 거죠.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창조해 놨더니 영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도 하고 다음 날도 하고 다음 날 엿새째까지 다 하고 사람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를 복 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족해 있었어요. 정말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의 해석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기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정작 그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 여러분 생각해보죠. 모든 선지동산 아담 한 사람이 다스렸잖아요. 아담이 이름도 져줬죠. 그리고 그때 뭐 열매가 나고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담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그의 삶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아담의 얼굴 한켠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 아담이 정말 열심히 일은 잘하는데 왜 아담 얼굴 한켠에 그늘이 보일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암수가 있어서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아담은 혼자만 있는 거죠.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대를 택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동산 에덴 동산이 되었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남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여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해서 너는 평생도록 그것들을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 속에서 거두어 들이기만 했지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식물을 얻지 못하는 수고죠. 예전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고,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거두어내는 수고를 반드시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신라관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이 그 삶 속에 기쁨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얻기 위한 수고와 그리고 염려와 때로는 걱정까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원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때 사라진 기쁨의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냐 하면 대부분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가 없어서 전철 타지 걸어가야 돼요. 비가 막 와요. 비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 옆에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저 사람은 좋겠다. 비 안 맞고 차 타고 가니까. 그 사람 부러워하게 되죠. 차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또 다른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인생이 즐거우시죠? 물어보십시오. 누가 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것만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면 나도 좋겠네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로데오상이라고 하는 이제 친절한 버스기를 매년 선정하는 상이 있는데 이 로데오상 시상식에서 스티븐 해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친절한 버스 기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해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된 사람입니다. 1년. 경력 1년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해케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혈전증을 알아서 두 다리를 절단한 사람. 그래서 의족을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어떤 한 해에 가장 친절한 기사로 뽑힌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럴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많아서 그럴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내가 두 다리가 없는데도 나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일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삶이, 그 현실이 정말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조건인가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조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닉부이치치 사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있고 우리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살펴보면 그가 하는 말, 허그라고 하는 책, 또 그가 지금 많은 쓴 책들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은 단 하나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고백 하나로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면 깊은 곳 들어가보면 그에게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면면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의 위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위기예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다윗은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가정에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심지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줄 때도 큰형이 다윗을 나무랬어요. 야, 여기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 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결혼을 했죠. 장인에게는 어떻게 했죠?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칼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다윗은 가진 조건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다윗이 많은 걸 가졌고 좋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조선시대 그 고관대장처럼 정자에 앉아서 나뭇잎 띄워놓고 동동주 마시면서 가야금 타면서 그렇게 시편 23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기록한 거죠? 그가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공격하는 사자들의 공격과 곰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가신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사실 원수들의 공격에 미워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가신들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왕이시오,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도 한 몇 정도 섬기면 우리가 더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신도 좀 섬기고, 풍요의 신도 좀 섬기고, 태양 신도 좀 섬기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좀 섬기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강력한 나라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윗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 주변에 충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때로는 마음에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장자도 있을 수 있고 다윗이 멘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윗에게 우리도 한번 다운 마음 가져보십시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막연하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큰 위협 속에서 다윗이 오늘의 시편 16편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나니. 어떻게 다윗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고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전의 고백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이상 우유를 얼마나 쏟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서양의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젖소가 있기 때문에 우유는 잠깐 좀 쏟아버려도 다시 얻으면 돼요. 문제는 뭐죠? 젖소를 잃어버린 건 문제예요. 그걸 잃으면 슬퍼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내 목을 노리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젖소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도 그것이 그 삶 속에 궁극적인 절망과 실망이 되지 않는 것. 왜? 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있고 그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학, 모든 신학적 진술을 정리했을 때 당신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당신의 신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칼 바르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모든 신학의 진수요 점수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마디로 자신의 신학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가 아는 지식이나 그가 아는 진수나 그가 아는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그분이 그에게 있는 이상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주님은 나의 전부이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잃어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동안에 다윗은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이곳에 옥중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립보서는 뭐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바울이 바로 감옥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고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윗에게도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바울도 그가 가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가 가진 기쁨을 누구에게도 상실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내게 무엇인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윗에게 있는 것, 바울에게 있는 것, 그것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뭐죠? 다른 건 아니에요. 다윗이 차가 있었어요? 마차도 차네요, 차. 우리 같은 차, 자동문 있는 차는 없었잖아요. 신하들이 열어줬겠네요, 또. 어쨌든, 그가 가진 것보다 지금 우리가 왕이었던 그가 가진 것보다 지금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전화기 안에, 손 안에 전화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요? 다윗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는 하나님 내 전부이신다는 고백이 있었죠.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그 고백이 없는 거죠. 혹시 그것이 우리 기쁨의 상실의 이유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기쁨은 그의 평상시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탄식도 했고 또 통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감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분배받는 과정 속에 땅이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000스퀘어 혹은 2000헥타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요만큼은 니네가 가져. 여기서 저 보이는 데까지는 니네가 가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받은 땅은 보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혹은 저 땅은 보니까 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땅은 좀 척박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억울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땅을 가져야 돼?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억울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들 편애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어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 구역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준 기업은 보통 뭐 땅이나 재산도 의미하지만 자녀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정말 실로 아름답도다.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기업, 자녀들. 다윗의 자녀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죠. 이 다말을 그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겁탈을 합니다. 너무 다말을 사랑해서 오빠가 동생을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최소한 미안한 마음에 그를 아내로라도 취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얼마 지난 후에 양털을 깎는 축제 때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 왕에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기세에 놀려서 쫓겨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여인들을 옥상에서 범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이런 자손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 다시는 호주 오지도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시드니는 밟지도 않을 거야. 그런 분들 혹시 간간히 계시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창하고 하늘은 맑죠. 공기 좋죠. 지금 뭐 차들이 많아지고 공해가 좀 생기고 있긴 하죠.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뭐 황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이클론이 있습니까? 허리케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치를 떨죠? 왜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죠? 자연환경이나 어떤 그것들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처해진 삶이 이곳 자체를 기억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곳이 그에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모르는 곳,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구역은 아름답다. 내게 준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게 준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어요? 첫째가 얘가 조금만 나았으면 내 인생이 좀 행복했을 텐데 부족함이 있죠. 이런 사건이 내게 없었으면 좀 행복했을 텐데 부족함이 왜 없었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 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의 그곳에 등장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즐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전부인 것을 통해서 그는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에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알려진 거예요. 다 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주 앞에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를 위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다윗처럼 바울처럼 나를 한번 이끌어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맡겨볼, 내 온 인생을 맡겨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몇 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깨우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